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저녁에만 뵀는데 화날 때 보니까 더 이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멋있습니다. 예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붉은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복음을 맡겨주신 줄 압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멀리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두 손을 모으신 모든 심령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식구들 있으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로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더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많이 피곤하시죠? 다 알면서 묻냐고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곤하시지만 또 참으로 귀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어쩌면 또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축복이라면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런 집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3일 듣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서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기까지는 제가 그 친구가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제가 세 번째 이렇게 2번 거절하고 세 번째 들었거든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될 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하든지 괜찮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의정부까지 매일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도 또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다 보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 받았으리라 봅니다. 또 그동안에 구원인가 아닌가 했던 분 중에서 이번에 확신을 가진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요한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죠.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 이 가족들을 돌보는 일, 그 주부님들 말입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하는 일들이 적은 일이 아니죠. 적은 일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 제가 철없을 때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 있는 자매에게 돌아오면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그랬어요. 하루 종일 뭐 했냐고. 그럼 정말 속상하죠. 나중에 집안 일을 해보니까요. 집안 일은 티도 안 나요. 해도 티도 안 나. 그런데 정말 묵묵히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일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은 또 우리 형제님들은 그러겠죠. 회사에 가가지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눈치 코치 다 봐가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그 가장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귀하게 보입니다. 또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이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뛰어드는 119 구조대원들을 보면 정말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운에 붉은 피를 묻혀가면서 몇 시간이고 이 끼니도 거르고 그 수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귀한 일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지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은 몇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광명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몸에 새끼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다쳐도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이 지체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이란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이루어 놓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어떤 이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키고 전하자. 내 믿음을 지켜야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교제도 잘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상한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디도서에 말씀하셨죠.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광명교회 형제자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2시간씩 전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좀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거룩해졌잖아요, 목소리가. 첫 번째 뭐죠? 말씀.
말기 교전하려고 그랬죠. 예. 그럼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첫 번째가 예. 마음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요. 마음. 예. 마음을 준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 그래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형제 자매 보고 나가면 다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결코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준비하셔요. 그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처음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입니다. 시간. 네. 시간을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대집회 4번 내지 5번 했습니다. 구역 집회도 있고 물론 회별 집회도 있지만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집회에 계획이 연초에 나오죠. 거기에 우리의 일정표를 맞추세요. 네. 우리 직장 다니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때 연차 하루 쓸 생각하세요. 하루 이상 쓸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연차 있다는 거 알아요. 1년에 시작하면 10개죠. 10개. 그렇죠? 10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쓰실 거예요? 네. 우리가 가장 귀한 일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준비하세요. 정말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연차 한번 낸다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거예요. 첫째는 마음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시간을 준비해라. 세 번째는 물질을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 이 집회가 하나님의 잔치잖아요. 복음 전하는 잔치, 천국 잔치. 어린이 집회하면 천국 잔치라 그러는데 우리 성인들 집회하면 잔치라고 안 그래요. 네, 잔치인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 잔치예요, 작은 잔치예요? 큰 잔치죠. 네. 옛날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요. 네, 마을에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빈손으로 가요? 뭔가 들고 가요? 뭐 들고 가죠? 네. 우리 어머님들은 거기 씨암 따기 놓은 그 계란 꾸러미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들고 갔어요. 그쵸? 우리 아버님들은 이 동네에 있는 이 가게에 가서 이 약주, 이 대병 소주 하나 딱 사가지고 그냥 들고 가기가 못하니까 포장해가지고 갔죠. 어떻게 포장했어요?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 마음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도 밝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거기에 넉넉히 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형편되는 대로 집회가 되면 내가 정말 이 정도는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 귀한 역사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정말 넘칠 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시간을 준비해라. 세 번째는 물질을 준비해라.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오늘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체력을 준비해라. 건강. 네. 다 준비했습니다. 마음도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도 냈습니다. 네. 휴가 내놨어요. 그런데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함에 있어서 1년에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준비하라고요? 마음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시간을, 세 번째는 물질을, 네 번째는 체력을 준비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그 은혜로 부어 주실 겁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지역, 그 구역은 1년에 2번밖에 집회를 안 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그런데 한 번에는요, 그 한 개 구역이에요. 한 개 구역인데 군의 그 회관을 500석짜리 회관을 준비했어요. 500석짜리. 한 개 구역에서. 큰일 났죠. 그리고는 형제 자매들이요, 정말 그 합심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역 집회하는데 외부 강사를 모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찾아주실 분을 다른 데서 빌려왔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만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서울 마포 양화진에 가면요,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 암울한 그 시절에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415분의 이 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셔서 천천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더 사랑했던, 한국 사람들보다가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더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젊은 이 청년으로 이 땅에 와서요,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게 만약에 생명이 1000개 있다면 그것을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그렇게 간증을 남긴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어제 다 드리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했냐? 무엇 때문에 그랬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율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사의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이 구절로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자도 계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주의 아들들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간증을 할 때는 자기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고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 능력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죽는데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죽으셨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셨는데 누가 죽으셨냐?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게 쉬워요? 자기가 죽는 게 쉬워요? 네. 어제부터 계속 사랑에 대한 것을 물으면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우리 광명은 그런지 않는 줄 아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어요. 내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죽는 것이 쉬워요? 그렇죠. 내가 죽는 게 쉽죠. 내가 죽는 게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죽는데 내어주셨거든요. 왜 그런 이유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참 크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철없을 때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어머니 이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머니는 해줄 것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자식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 스촨성에 2008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8만 6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약 15억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구조대원들이요 가가지고 민가를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산 사람이 있는가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구조대가 갔을 때에 한 젊은 엄마가 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 있었냐면 순진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릎과 손으로 그 무거운 이 흙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이 엄마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대의 신성한 숭배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이미 식었고요,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아기가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이 있었는데요. 그 핸드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남기고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저며옵니다. 엄마가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서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요, 자기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그 흙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그냥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몸을 죽는 데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겠죠. 자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엄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엄마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철이 없을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를 원망했을 겁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나를 두고 어디로 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지 못하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가 만약에 자라면서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엄마보다도 우리 엄마가 나를 가장 사랑한 거야. 그렇죠? 핸드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긴 핸드폰은 특별한 핸드폰이에요. 어떤 핸드폰이죠? 죽어가면서도 내게 엄마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겨우 한 잔 누른 거예요. 한 잔씩. 너무나 사랑하는 아가. 내가 만일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 아마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세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경점을 살아가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아기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잠이 들었죠? 아직도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정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늘 엄마의 그 사랑을 품고 말입니다. 뜨거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한 주간 짧은 시간에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심판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그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이 성큼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없었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한번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문 의사가 소름 돋는 십자가 형벌을 의학적으로 묘사했다. 이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지탱해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팔목 중앙신경을 강타한 대못들로 야기된 격렬한 고통은 양팔을 타고 폭발하듯 올라가 뇌로 들어가서 척추로 내려갑니다. 발의 중족골 사이의 신경들을 따라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대못들로 인해 그분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고추섭니다. 그 후 다리의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켜 그분의 몸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가 그분을 십자가에 때립니다. 공기는 흡입되더라도 폐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혈류가 호흡을 자극하여 경련을 완화시키기까지는 내뿜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피로와 충격, 탈수, 그리고 마비로 죽습니다. 심장은 탁한 피를 펌프질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한 번에 하나씩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직접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죄가 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많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커요? 하늘보다 크고 넓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갖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냉면기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큰 차는 25톤 덤프트럭밖에 몰라요. 25톤 덤프트럭에다가 모래를 가득 싣고 그리고 냉면기에다가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냉면기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 그죠? 비유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냉면기 하나, 냉면기도 그릇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릇 중에 제일 큰 냉면기를 놓고 거기에 25톤 그 덤프트럭에다가 이 가득 모래를 싣고 와서 거기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못 찾아요. 그죠? 못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다 부었어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여버리죠. 그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가 처리되는 게 충분해요? 부족해요? 충분해요. 그 이야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저도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 목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냐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으로 지었던 그 죄 위에다 부어버리니까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크기, 넓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고 하시면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면 분명히 우리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보고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신 일을 보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 값 없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왜 행복하냐? 이유가 뭐냐? 나는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록 이 인생을 이만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해가고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점점 가치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크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값 없이 그랬죠. 일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선물은 이 준비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값을 치러요, 받는 사람이 값을 치러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귀한 선물을, 정말 비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30%만 내고 받으세요. 그러면 선물이 아니에요. 영업하는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무엇을 줘야 될지 고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값도 치러야 되죠. 그리고 포장도 예쁘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하나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드립니다. 그러면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받으면은 자기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뭘 이런 걸 가져왔냐고, 나 안 받겠다고. 그리고 끝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 안 받는데 그 어르신의 이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두고 가는 것도 실례예요. 그럼 가져가야 돼요. 그죠?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앞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선물 포장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잠깐 보죠.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이 아이 아빠 따라갔다가 야구장에 갔다가 지금 횡재를 만난 거예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역 선수가 쓰는 공, 뱃, 그 다음에 헬멧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심지어는 축구 선수들이 쓰던 입었던 그 땀에 찌든 유니폼 그거 하나 봤잖아요. 다 찢어진 거라도 그러면 갑오로 보관해요. 갑오로. 그만큼 귀하게, 그리고 그게 경매로 팔리기도 해요. 모르셨죠? 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 따라갔다가 야구공을 직접 쓰고 있는, 경기에 시합에 쓰고 있는 시합구를 받았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아이가 좋아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Oh, no, no.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결과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다 이루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도, 그리고 그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끝내 우리가 마음으로 배척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사해 놓고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당연히 받아야 되죠. 네. 다 사해 놓고 천국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네. 이사야서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죠. 앞에 보셔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그 다음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이란 것은 이 지워서 덮어서 없애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면은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없애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없애놨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도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또 지울 말이죠. 페인팅 아웃, 발라서 싹 지워버린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발라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 이런 상태를 도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배 그러잖아요. 도배. 막 낙서를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 종이로 쫙 발라버린 걸 도배라 그러잖아요. 그 도장공사 그러잖아요. 이 대문에, 이렇게 철대문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녹이 나가서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도장공사라 그래요. 이것을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쫙 발라서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쫙 발라서 그 죄를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본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을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0% 반만 도말했대요? 아니면 다 했대요? 다 이루었다. 원죄만 사했고 지나간 죄만 사했냐? 아니에요. 다. 만약에 90%만 이 사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천국에는 못 갑니다. 99.999% 사해 줬지만 그러나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100% 다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지난 죄도, 지금 짓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깨끗한,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것을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없애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깐 구원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장 먼저는 죄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 죄사함 받았다, 의인됐다, 심판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결혼했습니까? 예,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 갔습니까? 글쎄요, 시집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나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의인이 됐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이에요. 이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 용서할 사자예요. 구속이라 그랬죠. 구할 구자에다가 갚을 속자예요. 죄값을 갚아서 구해준 상태. 이거 구속에 대한 것을 다시 풀죠. 죄사함,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았어요? 네. 그것을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됐다. 죄를 다 사함 받았으면, 죄가 없으면 의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들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값없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1,000만 원 주고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죠. 1억 주고 받는다 그러면 1억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은요, 우리가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귀한 것, 정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공짜로 주셨죠. 공짜로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물이 옛날에는 다 그냥 먹었어요. 공짜로 먹었어요. 요즘은 값으로 사 먹어야 되잖아요. 왜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 그리고 물이 오염돼서 그래.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기를 숨 쉴 때마다 이 메다기를 달아놓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그 값을 치러야 된다면 아마 그 공기세를 못 내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공기는요, 그냥 주셨어요. 무료로. 그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죄를 완전히 다 사해놨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죠.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받았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과 함께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천국에서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에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생 얻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첫날부터 저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쓴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살아가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스톱됐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예요. 언제 얻었냐? 믿는 순간에 딱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랑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천국 가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실 때 받으면 되죠. 주실 때 받으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쉬워요. 너무 감사하죠. 자,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제 사촌 동생이 큰 물이 날 때 이 강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 보고 뛰어들어가서 건져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 덕분에 내가 다시 사는 거야. 그때 죽은 목숨이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요? 그거 좀 알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요,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날 이후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생긴 것도 이래 생겨도 당당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귀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삽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이름이 무엇냐면 예수예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이름이고요. 구원은 죄 사함이잖아요.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고요. 구원이라는 이름은 죄사함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너무나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당황해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기업의 그 아들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대단할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을 다 물려받잖아요. 그냥. 물론 상속세는 내야 되지만. 엄청난 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대기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네.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닌가벼? 이렇게 또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감정,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감정을 믿냐, 사실을 믿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 마음, 그 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으려고 하니까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의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감정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감정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펄펄 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어떻게 얻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잘 안 돼요. 성경 읽고 말기교전,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이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났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에게서 찾으면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확실해져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어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면,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찾으면 못 찾아요. 없어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내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 이 문제에 고민하다가요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그 아까운 시간 다 보내요. 나 구원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 아니라는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쩌다 또 나와가지고는 또 말씀 들어. 그리고 또 전도 집회 들어보면 구원 맞아, 이번에 구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부터 구원을 얻었나니 밑줄 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동그라미를 해 놓으셔요.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종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간 사람 많아요. 너무 답답해.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 답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자기 모습을 보려고 그래.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해결이 안 돼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값없이 영원히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모습, 자기 생활. 우리는 구원은 우리 죄에 대한, 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끝냈어요. 심판의 결과에는 다 끝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죄성은 남아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죠. 내가 내 마음속에 죄가 올라올 때마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러면 더 감사가 돼요. 아시겠죠? 죄가 올라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죄가 올라옵니까? 나는 정말 이 몹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죠. 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날마다 이렇게 싸워요. 그러죠? 네.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지 않으면 이 한 마음은 없어요.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양심은 있어요. 양심의 작용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은 없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주신 선한 마음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실 때 딱 받으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내 것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있냐? 못 뺏어가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잖아요. 받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 순간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종지부를 탁 찍어야 돼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죄성이 있어요. 죄 안 짓냐? 죄 지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만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렇죠? 못 막아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나와서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그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이 자동차에 4바퀴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이고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예. 어린 아이는 태어나면 그 엄마의 젖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도 굉장히 큰 비밀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교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교제는 이 거룩입니다. 네,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시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농부는,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셔요.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일단은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따뜻한 봄날만 보내신 거예요. 네. 붙어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따뜻한 봄날에도 있어야 되지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에도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따뜻한 봄날에 붙어 있다가 겨울 되면 떨어졌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요. 힘든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겨울을 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병충해도 죽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단단해져요. 나이테는 겨울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해 가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쓰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그 메마른 여름날에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요. 네, 우리 광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과실을 정말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네, 정말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맺어야 될까요? 꽉 차도록 맺어야 될 텐데.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정말 형제자매들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너무 감사가 돼요. 저도 서울교회에서 생활했고, 그 다음에 강석교회에 있을 때에 양천교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해. 그런데 양천교회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첫 집회 할 때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형제자매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광명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옆에 금천, 그 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 속에서 정말 오늘날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죠. 붙어 있으면 맺어져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왜 안 맺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냐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면 안 맺어요. 만약에 제가 시골에 목회를 할 때 있잖아요. 목회를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고추 심는다고 안 와. 그 다음에 벼 벤다고 안 와. 잔치 먹으러 간다고 빠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막 본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대요. 근데 열매는 없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당 앞에다가 포도나무를 2그루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2그루를 심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거기다가 이 코팅을 해가지고 매달았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다 모았어요. 나오라고. 이제 야외 설교를 한 거죠. 왜 우리가 안 자란지 아냐? 안 자라는 신앙이 안 자라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아냐? 우리가 이렇게 산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니까 열매가 맺을 수 있냐? 안 맺어진다. 아니 고추 심는다고 안 나와. 잔치 먹으러 간다고 따져.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붙어 있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정말 놀랍게도 1년에 1.5m에서 2m 자랍니다. 1.5m에서 2m씩 자라요. 엄청나게 자라요. 그러면 이것을 잘랐다가 붙이면 살까요, 죽을까요? 해보셨어요? 잘랐다가 붙이면 젖붙이기가 제일 잘 되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젖붙이기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잘랐다가 붙였어요.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잊을만 하면 나와서 붙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이 자라겠냐고. 안 자란다고. 그래서 붙여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살았는데요. 그 해에는 겨우 살아만 있어요. 겨우 살아만 있어요. 다른 가지는 1.5m, 2m씩 자라는데 그 가지는 겨우 살아만 있어요. 네, 우리 모습 아니냐고. 이랬어야 되겠냐고. 그래서 이 실물 교훈으로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도나무에 비유했는가 하면 우리 몸에다가 비유했잖아요. 몸에다가 예수님을 이 머리고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이 지체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교회예요. 그죠? 네. 그리고 붙어 있어야 돼. 바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몸된 교회가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붙어 있기만 해. 붙어 있다 보면 먼저 대신 언니 오빠가 보고 이렇게 앞서서 하는 거 보고 그냥 배우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대한 나오시고요. 그래도 정말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늘 기도하고 그 교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셔요. 저도 직장 생활을 강남에서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든 그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은 은평이었고요. 교회는 인도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늘 이렇게 OT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늘 이렇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은 모든 여건이 주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편의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는 그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왕궁에서 기록했던가요?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서 기록했어요.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시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그의 마음이 떠나 있던가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가까이 가 있어요. 더 가까이 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은 모든 여건이 주어지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생활이구나. 그때부터 이 OT를 하면서도요. 그때는 마이마이였어요. 그걸 끼고 이렇게 계속 일하고 구역 모임이 있는데 참석 못해요. 그럼 제가 구역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이번에 어떤 주제로 이렇게 교제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못 갑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전화해요. 누구누구 오셨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구역 모임 참석은 안 했지만 구역 모임에 참석한 사람만큼 그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 그건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과 기도가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배고픈데 죄송합니다. 자, 한 구절 이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괜찮으시겠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보셔요. 여러분 표정 보면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쪽집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한 절반은 이해하신 것 같고 절반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중국에서는 10번 읽었거든요.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5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한번 보세요. 3사람이 아직 못했는데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 아니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는 게 많죠? 필요한 게 많죠? 아닌갑다. 다들 괜찮게 사시는가 봐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니 100%의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100%의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딱 2가지죠. 조건이 2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또 암송하는 걸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보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나를 주장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백지수표 말씀이라고 그래요. 백지수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백지수표 하나 가져왔어요. 받아보셨어요? 백지수표? 백지수표는 여기에 자기가 금액을 쓰는 만큼 주죠? 안 받아보셨구나. 오늘 한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발행하신 백지수표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쓰면은 하나님 다 주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야 되겠어요? 사양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이 백지수표를 받으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진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주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백지수표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이제 마음껏 쓰세요. 아시겠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조건만 충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라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태어났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데, 그러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귀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봉사회장님과 어머니 회장님과 은장회장님과 청년회 회장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